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회복하여 부흥합시다. 나무처럼 회복하여 부흥합시다.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심겨 있어서 항상 생기가 있고 또 공급을 잘 받아서 풍성함을 유지하고 있는 삶.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 이게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모세의 신앙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허무함을 극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때때로 겪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공허함. 정말 열심히 살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 인생인데 어느새 나이가 중년이 되고 나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요. 어느덧 또 세월이 지나서 석양이 지는 듯하고 단풍이 드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되면 마음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허무주의를 철학에서는 니힐리즘이라고 해요. 니힐리즘. 이 니힐리즘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니체. 니체가 바로 이 니힐리즘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니힐리즘은 니힐과 이즘의 합성어인데 니힐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니힐은 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본다면 허무주의가 왜 생겨나냐 하면 신은 죽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허무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주의는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허무주의가 없어져요.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흔히 무로부터의 창조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던 그 세상이 이 허무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더 이상 공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또 지파로 말하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제 한 400년,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쯤 되니까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애굽 왕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애굽의 왕자로서 받아들여져서 살게 되죠.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당연히 이 40년 동안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호화로웠을 것이고 선진화된 문화와 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 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나오죠.
이제 모세는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다행히 아내가 되는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됩니다. 80이면 적은 나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이 80세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80의 소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80세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예?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80세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우리 여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빠른 세월 안에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모세의 이 신앙의 회복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하면 양떼를 치던 중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떼를 치던 중에. 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되죠.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받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주로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양을 데리고 다니던 중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치던 중에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한 성실한 사람을 주목하셔요. 성실한 사람.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신 것은요, 양을 치던 중에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면 자기 목숨, 생명을 내어 주면서까지 그 생명을 다해서 양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 출신 제자들 보면 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셔요. 또 일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해서 어떤 직업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한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때로는 하찮은 일 같아 보여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성실하게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아멘. 이게 모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집에 신실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도 신실하게 성실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또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반쪽만 성실한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일에도 성실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성실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족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이나 일하는 곳에서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내적인 상처와 갈등은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이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적으로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급격한 삶의 변화예요. 40세까지는 애굽이라는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왕자로서 부유함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궁궐에서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불황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급격한 삶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어려웠던 생활을 하다가 점점 나아지는 것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처가 아주 심하고 극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방황을 해요. 더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겪게 된 변화는요, 바로 이러한 변화였어요. 급격한 삶의 변화였어요. 굉장히 큰 상처였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큰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예요.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형제를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보면서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에 보니까 그리고 쳐서 죽이고 애굽 사람을 모래에다가 이제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에 보니까 같은 히브리 형제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을 했어요. 어찌하여 형제끼리 서로 싸웁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하죠.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우리의 재판관이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다 알려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도망을 하게 되죠. 근데 모세는 정말 섭섭했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까? 히브리 형제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그 일을 했는데 자기를 믿지 않고 도리어 위협하고 또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심한 배신감과 원통함을 느꼈을 겁니다. 정의롭다고 한 일이었는데 같은 형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나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투나 그 사람의 비슷한 말투나 아니면 목소리만 들어도 지레 겁을 먹고요. 답답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난 일을 바로 엊그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회복하려면 이러한 내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꽁꽁 묶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죠. 그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과거의 상처가 붙잡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죄로 인한 쓴뿌리도 있고 상처로 인한 쓴뿌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뿌리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로 인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본인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게 되는데 이것이 치유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쓴뿌리가 나서 그렇게 반응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도 어렵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이 내적인 상처는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상처가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과 열등감, 시기와 편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빨리 뽑혀져야 돼요. 내적 갈등과 또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도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상처와 아픔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선뜻 애굽에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처로 인한 결과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보내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내가 가서 말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팡이 들게 하시죠.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도 모세는 두려워요. 두려워가지고 실패할까 겁이 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저는 말이 둔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 제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 말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나게 할 거야. 내 말을 내 입에 둘 거니까 이제 가라 하고 말합니다. 이제는 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또 못 가요. 또 못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날 만하죠. 화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아. 그가 말을 잘하는데 내가 그를 붙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참 어지간히 힘이 드셨어요. 모세 하나 보내실 때.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주저했을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가잖아요. 그것은 이 상처를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볼 것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회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다시 채워짐이 시작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을 때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나게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불이 붙어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 불 가까운데 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120문도의 이 머리 위에 그들에게 임하시던 때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 가운데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는 순간에는 뜨거운 역사가 있어요. 불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를 시작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45분경이었어요. 8시 45분경. 영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경건주의의 한 분파였던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로마에서 서문의 해설서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라는 이제 구절들을 읽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한 웨슬레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워지는 역사, 곧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비로소 완전한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면서 그 이후에 5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이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낙심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죠.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근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풀어줬을 때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에 자기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주 자주 말씀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제 모세의 경우를 다시 보면 떨기나무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떨기나무가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나무가 많지 않지만 떨기나무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학명으로 이집트 아카시아라고 하는데 그저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입니다.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 볼품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의 메마른 가지와 같고 볼품없는 나무 같은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도 보면 모세 자신도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 같은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썩어 지내듯이 살았으니까요. 허무하게 인생이 지나버린 이때에, 떨기나무 같은 이때에 그 처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의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뜻하고 있고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은 주로 씻기도 하지만 가리우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 천사들이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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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그 보좌 주변에 있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죠. 그래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어요.
자, 발이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발이 깨끗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발은요, 왜 깨끗해져야 될까요? 왜 새로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발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아가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발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는 발이 있다면 그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데 그때 발에 신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 함께 읽어보시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되어진 신을 신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거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요,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서게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좀 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최종적으로는 사명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또한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것을요 항상 우리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신앙의 회복은요,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복을 이루어 가셨듯이 사실 우리도 보면 가시떨기와 같은 볼품없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 경우는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또한 회복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과 또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또한 발견하고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또 나 자신을 보면 때로는 떨기나무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는 그러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은 함께 해주셔서 뜨거운 역사, 불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받으며 신앙의 회복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허무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익숙하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주님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마음과 또 행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며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생기 있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과 상처도 치유하여 주셔서 그것이 은혜 받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영혼 구원을 해나가는 귀한 사명들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추수하는 계절에 하나님께 영혼의 결실을 맺어가며 풍성한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태중에 있는 자녀와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저들의 앞날과 일터와 모든 행하는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